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에게 설교한 것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고 또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딱 열자마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마태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먼저 이 족보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이 족보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뭐대로 오셨다고요? 약속대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구절이지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이 구절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대표 구절 하나만 딱 적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과 생명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메시아 언약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인 동시에.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다윗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다윗 언약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아멘.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어진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다윗의 언약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다른 왕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분이시지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 주신 언약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보여요.
이 족보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낳았다는 이야기 계속되다가 이 족보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자, 이 족보가 뭔가 좀 다른 족보와 다른 부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앞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부계 중심의 족보예요.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곳으로 계속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예수님에게 딱 와서는, 예수님 전까지는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족보가 예수님에게서만큼은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계 중심으로 쭉 내려오던 족보가 예수님에게 딱 와서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된 목의 중심의 족보로 딱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했다고 하면 이건 거의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약혼이라는 건 결혼을 약속하는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혼은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육체의 관계를 맺지 않고 이 결혼하는 기간까지 분명하게 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약혼입니다. 근데 약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기도 전에 예수께서 잉태가 되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신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독특한 출생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특한 이 출생의 방법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합시다. 동정녀 탄생. 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첫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전능하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믿지 못한다기보다 아예 거부하고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너무 비판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동정녀 탄생, 이거 부인합니다. 왜요?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부인하고 빼버리고, 인간이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을 보려고 해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거 완전히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첫 믿음의 관문이라는 것,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생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모든 생물들이 생식을 할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크게 보면 뭐와 뭐로 나눠질까요? 생식의 방법,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입니다.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다 들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세상의 생물 가운데 무성생식 또는 자웅동체가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생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성생식이 가능합니까? 인간에게는 결코 무성생식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서 생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거 증명해봐라,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 메시아를 보내신 방법이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동정녀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구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미리 써놨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봤던 이사야 7장 14절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기적적으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 동정녀 탄생의 목적과 이유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정녀 탄생하셨다 말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정작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신화가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아담이 정말 이 땅에 존재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나라 단군 신화 정도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사건, 노아 홍수 전부 신화로 치부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곰과 호랑이한테 100일 동안 쑥 먹이고 뭐 먹여가지고 이거 100일 동안 먹는 사람, 먹는 존재는 사람으로 만든다. 나중에 곰이 그거 다 견뎌내서 사람이 돼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났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신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양육반에서 이 원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거기 있지도 않았고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자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 칠판은 없지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 1은 1 플러스 1이다. 1, 아담입니다.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조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몸 안에서 나왔죠? 이거 맞습니까? 맞지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봅시다. 아담에게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도 나오고 후손들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서 자손들이 계속 번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아담에게서 계속해서 후손들이 쭉 이어나가면 보여주세요. 쭉 이어나가면 나중에
누구까지 가게 됩니까? 모든 인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조, 조상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우리도 그 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 금메달이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 딴 것과 똑같지요. 왜요? 대표니까는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다고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죄의 유산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와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가 이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죄를, 원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직접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분명하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분리시켜 놓아요.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속죄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피제사였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지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속죄의 제물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아담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도 흠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은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여인의 몸을 통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이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동정녀 탄생의 이유인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목적과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정녀 탄생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 그냥 예수님이 딱 잉태가 되고 한두 달 만에 뚝딱 커가지고는 나와버린 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정상적인 임신의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 땅에 갓난아기로 신생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간혹가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공상과학 SF 영화를 보면, 저는 공상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외계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는 이 인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녀가 나는데 막 몇 시간 만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기도 하고, 엉뚱하게 아주 그냥 기묘한 생명체들이 나오는 경우들 볼 수 있지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여인의 몸에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전혀 무엇 하나 틀리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분명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불러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 동정녀 탄생으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지요.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이 동정이라는 말은 똑같이 느낀다, 똑같이 경험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사람의 모든 일생을 모두 몸소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살아봤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생 안 해보셨잖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빨도 안 빠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소변과 대변도 못 가리셨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신대요.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 병을 짊어지신대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몸은
껍데기만 입고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 개도 안 아프셨다. 왜요? 껍데기니까. 그래서 죽었을 때도 껍데기만 훅 벗어버리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33년의 성육신의 삶을 부인하는 자들이지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완전한 중보자. 네, 여기 중보자라는 이 말의 뜻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고, 중보자는 사람 편에서도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가 양쪽의 입장을 다 조율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뜻은 다툼이 있을 때, 둘이 불화가 있을 때 가운데서 중재하는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이 중보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일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위인이나 어떤 탁월한 인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왜요? 죄인이고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되고 사람의 입장도 대변을 해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의 방법으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좀 오늘 좀 공부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를 교리 설교라고 얘기하거든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교리를 알고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뭐 차이가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신앙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따라합시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다. 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는 일을 하십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거두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지요.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 과부의 딸,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구로 계신다고요? 중보자로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중보자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으면 되는 겁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는 수고를 내도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누구를 붙들면 됩니까? 예수님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하고 살리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능치 못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이걸 찬송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부터 찾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께 뭘 얘기해도 안 들으시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는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토록 귀한 중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 땅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오늘도 찾고 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읍시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 땅에 다른 방법을 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때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느끼고 경험하셨대요. 그 예수님이 배도 고프셨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받으십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배신도 당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은 점점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한 것은 정말 다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보시고 그분이 직접 다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모르시겠지,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이런 것도는 생각도 안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가 뭐가 힘든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다 안단다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누립시다. 어떤 것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못 이해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이런 중보자는 유일무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활용하십시오. 좀 불경스러운 말 같지만 이용하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이 땅에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일평생이 중보자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